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궤를 이동하는 그 시도를 했지만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던 또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마치 다윗의 어떤 시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옳게 여김을 받지 못한 것처럼 다윗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14장에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 시도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열방 가운데 높이시는 또 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은 다윗 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두로왕 히람은 다윗 궁의 건설을 돕기 위해 사신과 백향목과 또 석수와 목수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페니키아 제국의 이제 여러 도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해안에 위치해 있고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배라든지 또 여러 가지 큰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서 백향목과 같은 많은 목재와 또 좋은 석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왕인 두로왕 히람은 궁궐 건축의 재료와 또 그 재료를 잘 다듬을 수 있는 석수와 목수까지 같이 딸려서 다윗에게 보내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속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어떤 호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서 다윗과 좋은 친분의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도 사랑과 존중을 받는 그런 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높아지면 교만해지기 쉽죠. 이렇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로부터 요청하지도 않는 공물을 받으면 왕은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가 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높아짐이 자기 자신의 실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지 자기의 실력을 거기에 등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뭘 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대단해서 자기가 지금 리더의 자리에 올려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이 뭐가 돼갖고 그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백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어떤 장자리에 오르게 됐을 때 잘 되면 다 자기 탓이라고 해요. 안 되면 누구 탓입니까? 남 탓이죠. 전 정부 탓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높아지고 다윗의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나라가 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 백성 때문에 그렇게 잘 되고 잘 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다 누구 때문입니까? 물론 이제 목사님과 구역장이 잘해서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어야 되죠. 바로 다 그 안에 있는 구역원들 또 성도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리더를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딱히 막 전도하러 나가지도 않은데 새 가족들이 오시고 또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하고 또 정착하신 분들이 또 누구를 전도해 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만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지금 두루왕 히람이 뭘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대단해서. 근데 다윗은 자기 마음에 심중에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나도 세워주시고 우리 나라도 잘 되게 해주신 것이다.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런 겸손함을 잊지 않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다윗은 13절에 아들의 이름이,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13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들이 많고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자녀들 때에 더 번성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뜻입니다.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8절에서 16절까지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8절의 블레셋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다윗을 찾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왕이 이제 됐을 때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장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공격을 하면 늦는 거예요. 이미 아직 이제 바로 왕이 돼갖고 뭐 장차관 세우고 뭐 이렇게 정비하기 전에 쳐들어가 갖고 이 이스라엘을 깨야지만 되기 때문에 블레셋은 초장에 길을 꺾어 놓으려는 심산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9절에 이미 이 블레셋은 르바임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지형이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그다음에 개활지가 있는 골짜기입니다. 지형상 사방이 다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지형을 이용해서 공격하기가 참 여간 쉽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패하게 되면, 이 르바임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은 곧장 이제 예루살렘까지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다윗 궁도, 방금 이제 왕이 됐는데 이거 못 막으면 다윗 궁도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게 넓은 개활지이기 때문에 무슨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막 복잡한 지역이고 매복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래야지, 뭐 적은 병력으로라도 좀 약한 그 군세로도 이길 수가 있을 텐데, 꾀를 낼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넓게 그냥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사방팔방.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투력으로만 가지고 승부를 벌여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직 철기 문화를 다 흡수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같이 이제 싸우면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장기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같이 칼을 맞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철저하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나한테 좀 물어봐라. 항상 니네들 멋대로 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고 해라. 이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세상 왕과는 다릅니다. 세상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의지들,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참모들과 상의해서 뭔가를 결정하죠. 이스라엘 왕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의 통치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섭정이에요. 섭정. 대신 통치하는 겁니다. 누구 대신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청지기 왕이에요. 청지기 왕. 청지기라는 것은 항상 뭡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운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 위기 상황에서 누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죠. 다윗은 블레셋을 넘기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그냥 싸우면 굉장히 불리한 전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너희들의 손에 그들을 붙이겠다, 넘기겠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가 싸워 결국 이기게 됩니다. 11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물을 쪼갠같이라고 하는데 이 쪼갰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표시를 좀 해 놓으십시오. 이게 역대상 1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손댄 이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쪼개다라는 말 자체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사가 어떻게 보면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댄 것이죠. 여러분, 사실 민수기에서 보면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언약궤에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항상 그 고리에다가 긴 막대기를 끼고 그다음에 구별된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있어요. 고핫 자손만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옮겼습니까? 그것을 들어서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겼다는 거죠. 이미 그 방식 자체가 블레셋의 방식이에요. 블레셋이 그렇게 언약궤를 옮겼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조언을 해주지를 않아요. 레위인이라든지 어떤 이 법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다윗에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윗이 이제 막 정권을 잡았으니까는 괜히 여기다가 이제 다윗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했다가 찍힐까봐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도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옮기던 그 소가 이렇게 날뛰게 돼서 언약궤가 쓰러지게 되는 일까지 생기고 그걸 잡으려다가 우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블레셋을 찢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누굴 세우셨습니까? 다윗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다윗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다윗을 공격하고 옆에 나라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찢으시죠. 12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 도망하며 자신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우상들까지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다윗은 이 우상들을 모아서 다 불사르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신보다도 더 위대한 신임을 세상에 공포하시는 것이죠. 13절에서 17절 말씀은 다시 블레셋의 침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블레셋이 다시 한번 13절에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죠. 이 한 번의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여기 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한두 번 이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다시 공격이 들어오고 다시 누군가 쳐들어오고 다시 무슨 일.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은 한 번 찾아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쳐들어오고 다시 문제가 생기고 첩첩산중, 설상가상 그렇잖아요. 문제는 하나 해결했다고 끝이 아니라 좀 순돌릴만 하면 또 딴 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은 항상 똑같습니다.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내 요청을 할 때도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묻지 않고 그냥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냥 대부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장가 시집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기 머리로만 이제 굴려본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까지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야죠.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주십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물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뭐 그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시든지 우리 심중에 말씀하시든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도 답을 주시는 거예요. 블레셋을 마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뒤로 돌아가서, 이게 참 희한해요. 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면 그냥 뭐 정면 돌파하면 그냥 하나님이 뭐 우박도 내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계책을 세워, 작전을 세워 주십니다.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뒤로 돌아가. 그래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숨어 있어. 그러다가 위에서 무슨 걸음걸이 소리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서 기습을 해. 지금 작전 지휘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다 방법을 알려준단 말이죠. 인간이 막 꾀를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막 정면 돌파하고 막 지르고 그러면은 뭐 다 길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가서 싸울 것이니까 내 말을 믿고 그렇게 해라. 내가 가르쳐준 작전 그대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2가지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엔 기도하고 받은 응답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먼저는 기도도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응답해도 순종을 안 해요. 응답해도. 신자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기도하자 그러면 안 한단 말이죠.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어떻게든 뭐 내 방법대로 어떻게든 내 생각대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풀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신자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끝인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머리 싸매고 전전긍긍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가르쳐주지 않고 반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해요. 순종하라는데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일이 잘 풀릴 리가 있냐는 거죠. 너무나도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리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심플하게 삽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응답이 오면 순종합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16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은 명령대로 행합니다. 자기가 이게 맞나 틀리나 재보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재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내가 헌신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다 제가 하고 말씀을 드린다.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제가 다 기도해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꼭 제가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할게요. 이제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한다는 얘기. 여러분,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13장의 언약궤 안치의 실패로 다윗은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 그의 겸손함을 통하여 모든 이방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뭘 했는지, 더러운 양들을 키우면서 목축을 했다는, 지금 양떼목장 갔더니 뭐 거기 뭐 그렇게 냄새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 양을 치우는 게 그렇게 참 고된 일이잖아요. 답답한 시간을 보냈어요. 좀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사울 왕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를 높여주신 것이죠. 그에 반해서 사울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했던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결국에 전쟁에 패배하고 그의 왕조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답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라, 순종하라 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오늘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